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또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집에 잠자리에 얼른 오늘 들어서 빨리 좀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일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일 또 애들 학원비 또 그것도 준비해서 내야 되는데 건강검진 결과 또 어떻게 나왔을까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새벽 2시 반이 됐어요. 시간을 이렇게 분명히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밀려드는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실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아유 이제 그만 자야 돼. 아유 제발 좀 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명령을 하더라도 실은 더 또렷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손도 내 마음대로 실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발도 실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야 이제 자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영혼은 내가 하는 명령을 듣질 않을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분명히 내 몸인데 그러나 내 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비유 속에 이와 똑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했던 한 사람. 그러나 그 명령을 그 영혼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 누가복음 12장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볼 때 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아유 오늘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 또 하시는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단순히 욕심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훨씬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13절의 내용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유산을 동생에게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자기 혼자 이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억울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니 조금이라도 좀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자기 몫을 좀 챙겨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전체를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참
충분히 이해가 되는, 누구든지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더군다나 이분이 어디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 잠깐 도와달라는 이야기 한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선을 그으시는, 거리를 두시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좀 매정하게 느껴지고 차갑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 같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재산을 전체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뭐 싫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탐심이 있으니 뭐 이걸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만약에 이런 입장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야기하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서운할 수 있고 이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계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그 탐심이라는 단어가 이 가득하게 만들다, 가진다 이런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뭔가 이 단어만 보면 뭔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굶주림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뭔가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배고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채우려는 마음, 이걸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게 찾아야 될 것을 엉뚱한 자리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는 대부분 이 탐심이라고 할 때 뭔가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를 보면 단순히 뭘 더 욕심을 부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엉뚱한 데서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마음에 좀 영혼이 좀 이렇게 허전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여행도 가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끊임없이 막 일도 해보고 그리고 마음이 허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 들고 스크롤 올리는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이 허전하니까 계속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잠깐의 뭐가 됩니까? 기분 전환은 돼요. 그런데 실은 여전히 내 영혼은 실은 굶주려 있죠. 그게 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실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보면 뭔가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며 다가오는 이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을 분할해서 나누면 그러면 다 만족하게 될 거냐? 이 사람의 지금 심령을 보니까 그걸로 만족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지금 영혼의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 비유 속에 보면 이제 한 부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비유 속에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는요 뭔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부자가 무슨 가만히 앉아서 사기쳐가지고 무슨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요.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 부자는요 어떻게 한 겁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년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실히 일했다는 거죠. 근데 뭐 했다는 겁니까? 성실히 일했는데 결과가 인센티브가 더 두둑하게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고민을 하나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실은 우리도 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적금을 들어가지고 적금에 이자가 탁 붙어가지고 이제 적금 해지를 하고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적금을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더 큰 이율이 있는 데로 옮기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실은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지 이 부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부자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아 쉬어라,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론이 생각나시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유, 이제 자야 돼 한다고 해서 잠이 옵니까? 이게 영혼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더 이상 불안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다고 괜찮아지나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제가 영혼은 명령으로 명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할 때는 이 명령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영혼의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영혼이 향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영혼을 명령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식하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쉼을 얻자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읽었지만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내가 내 영혼 하면서 이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평안히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제 좀 편안히 쉬자, 즐겨보자 말을 하는데 옆에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들이 있다거나 그 옆에 친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가장 많이 모았지만 그러나 가장 외로운 자리에 혼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실은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까지 부강한 나라가 됐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실은 한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SNS에 친구는 500명, 1000명 된다고 하는데 새벽 3시가 됐을 때 마음 놓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진짜 친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갈수록 더 풍성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나 혼자 댕그러니 그 곳간 안에 앉아서 누릴 사람이 없으니까, 즐거워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제 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평안히 쉬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자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 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게 느껴지십니까? 보세요. 여러 해, 여러 해. 그냥 이게 한두 해도 아니에요. 여러 해, 여러 해. 좀 이렇게 느껴지도록 제가 여러 해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해, 여러 해, 여러 해. 그렇게 쌓아둘 것을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오늘 밤. 야, 곳간에 도면을 붙잡고서 곳간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여러 해.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오늘 밤에 그 도면을 그리던 손길이 차갑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영혼아 쉬어라 말했던 입술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던 사람이요, 영정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내일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요, 오늘 밤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을 협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오늘 밤을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왜 쓰셨냐면 시편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시편에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입술로는 말을 안 했지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욕심 부리는 마음이 아니고,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앉혀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산을 많게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장 관리 잘 하시는 게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됐든 이 땅에서 회사를 잘 키우고 부유해지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바로 우리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결론을 내죠. 맞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 쌓아두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이 뒤의 이야기를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시죠.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앞에 비유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가 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했는데, 그런데 이 그러므로 하면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염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염려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곡간이 부족하니까 염려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쌓아둘까? 그렇게 풍년이 들었는데도 염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우리는요 부족할 때 뭔가 안 좋을 때 염려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이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됐는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을 지어놓고요 그 다음 곡간을 고민해야 됐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짓는 곡간은요 우리의 염려를 끝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곡간을 지어도 그 곡간은 절대로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시는데요. 어디로 옮기시냐? 까마귀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를 보게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요 곡간이 없습니다. 까마귀는요 적금도 없어요. 까마귀는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네, 까마귀는요 노후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굶지 않습니다. 네, 이 비유의 내용, 지금 예수님이 이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고 백합화 이야기를 하시고 이 뒤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 자 이거예요. 곡간이 절대로 평안의 조건이 아닌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아멘 하셨지만, 제가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 아멘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붙잡습니까? 곡간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병원에 응급실에 중년 신사분이 이 심장마비가 와서 이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때를 놓쳐가지고 이분이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봤는데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먹이 이렇게 꽉 쥐어져 있으니까 아니 왜 저렇게 쥐어져 있지?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나씩 이렇게 펴봤대요. 이렇게 펴봤는데 세상에 펴봤더니요 그 안에 화투가 2장이 들어있는데 38광땡이었어요. 네.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분이 친구들하고 화투를 탁 쳤는데 그 패를 보고 얼마나 흥분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화투가 뭐라고, 화투 그 2장을 들고서 그 아픈 그 심장 한번 움켜쥐지도 못하고 그 화투 2장 놓지 못하고 죽음의 강을 그냥, 죽음의 문턱을 그냥 그걸로 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이게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먹에 뭘 쥐고 삽니까? 실은요 통장 잔고를 쥐고 여러 가지 우리가 쥐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요 뭐 중동 전쟁이며 환율이며 부동산 정책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우리의 한쪽 구석에서 그런 마음이 막 들죠. 야, 내가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가? 아유, 나는 뭐 하고 살았지? 내 노후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저희 아내의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막내 아들이, 제가 남의 아내처럼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의 그 친구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에게서 우리 거룩한 사모니까 그런 이야기 안 들으실 것 같죠? 근데 전화해가지고 언니 저 요즘에 주식해서요 저 1,000만 원 벌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무슨 주식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웃거리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려놓으세요. 네. 이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수시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꽉 쥐고 지금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결국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아시느니라. 와, 이 진심이 느껴지세요? 아시느니라. 이 말을요, 이 진심을요, 내가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신다는 게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신다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각자 여기 계신 분들 통장에 잔고에 얼마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모르실 것 같죠? 다 알아요. 근데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신다는 단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부자는요, 실은 혼자 있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니까 내 영혼아 즐기자, 누리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의 영혼을 계속 달래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가 불안한 마음을 계속 달래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뒤척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괜찮다, 조금만 버텨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올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그 영혼은요, 우리가 위로하고 달랜다고 달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요, 내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혼은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지치냐면, 왜 우리가 자꾸 힘드냐면,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달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이 깊은 것을,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진짜로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기분 전환하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깊은 그 굶주림이 있어요. 굶주림. 그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요, 대부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어떻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비유의 끝에, 이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는요, 곡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또 더 크게 지어서 평안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그 곡간 정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간의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것을요, 기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게 뭐냐면, 그 단어를 어디에 쓰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 때 그 기뻐하는 자 단어를 여기서 쓰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주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할 때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뭡니까? 아들을 생각하듯이, 아들을 기뻐하듯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갖고 우리를 지금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신다고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말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핏값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냥 말로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 너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은요, 결국은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계속 쥐어짜면서 곡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곡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또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인간의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서 그 근거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이것을 오늘 주시겠다.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막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부요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 부자와 부요한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부자와 부요한 자의 삶을 우리가 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는요, 곡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요한 자는요, 은혜의 식탁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곡간은요, 닫혀 있습니다. 근데 식탁은 열려 있습니다. 곡간은요, 여러 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탁은요, 오늘을 위한 것이에요. 곡간 안에는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외로워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는요, 둘러앉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전체를 펼쳐보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매 장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식탁에 앉아 계세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잔치에서 식사하시고요, 죄인들과 만나서 함께 잡수시고요, 그리고요, 삭개오 집에 가셔서 삭개오하고 함께 또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5,000명을 만나셔서 5,000명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으셔서 그 떡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도 또 떡을 떼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엠마오의 그 식탁을 차리셔서 떡을 떼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줄곧 누가복음에 보면요, 곡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곡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냐면 식탁에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식탁을 가지고 계셨는데 부자는요, 곡간을 헐었습니다. 헐어가지고 더 큰 곡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헐으셔서 식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평안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헐으셔서, 그래서 이 식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 우리에게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곡간을 만들어서 내 영혼아 쉬어라 했지만 여전히 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을 헐으셔서 그 곡간을 통해서, 곡간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 와서 먹으라,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결국은요, 곡간을 더 크게 짓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 가서 앉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린 식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떼어주신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요, 나쁜 것 아닙니다.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곡간을 만드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곡간을 지어도 돼요. 노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더 큰 곡간을 지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새벽 3시에 뒤척일 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잠 못 이루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미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이미 아시는 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곡간이 아니라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자기 영혼에게 야 쉬어라 평안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미
그 식탁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고백을 함께 저는 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집은 곳간이 아니다, 식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식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늘 그 식탁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운 은혜의 식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식탁의 자리가 바로 내 집은 더 이상 곳간이 아니다, 내 집은 은혜의 식탁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짜 평안, 진짜 이 은혜의 식탁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